오늘은 제4장 누가복음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복음, 세속적 순환고리 끊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그 책의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내용이 먼저 이제 기록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의 그 76쪽의 아랫부분에 있듯이 그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그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어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 말의 그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구성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제 그 어떤 물질적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의 내용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뭐 9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전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것, 도움받을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PPT로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4장 누가복음 부분입니다. 부제로는요 복음, 세속적 순환고리 끊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떤 그 의미성을 이름에다가 부여해서 지어졌죠. 이 누가라는 이름도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은 뭐 당연히 누가가 썼겠고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중에 유일한 이방인 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저자들은 전부 다 그 유태인들인데 이 누가만큼은 이방인, 즉 그 유태인 외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그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에 가끔 보면 누가 의원, 또 누가 병원, 뭐 누가 선교회, 뭐 이런 간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병원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 그 27권 중에 13권이라고 하는 책을 질 정도로 아주 신약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오늘날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그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의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는데요.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그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최후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받을 때도 늘 함께 옆에서 협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누가는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까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말했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늘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목격담을 거기다가 적고 바울의 활동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자기도 역시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에 대한 기록은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지만 자신의 활동, 자신의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섬김의 자세를 살았던 사람이다. 바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는 철저히 조연으로, 2인자로 그냥 아주 낮은 자세로 바울만을 높였고 바울만을 섬겼고 또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겸손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 76쪽에 보면 거기 아랫부분에 누가복음의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단락별로 그 구조를 좀 알아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우선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장 1절로 2장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공생의 준비 부분이 3장 1절로 4장 13절까지 나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애, 그래서 사생애,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이제는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생애를 준비했던 과정이 바로 여기 나온다. 그 다음에 예수의 갈릴리 사역,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이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그 다음에 예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9장 1절에서 50절. 또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9장 51절에서 13장 9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조건, 그게 13장 10절로 17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 부분이 17장 11절에서 19장 44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19장 45절에서 24장 53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의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사복음서 그런데 그 왜 복음서를 쉽게 뭐를 복음서라고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네 개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그 누가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본래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도들의 행적을 포함한 방대한 책이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 또 사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편과 후편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말하고요. 아까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그랬죠. 이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사회복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고
또 베풀고 돕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 또는 사회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교재 77쪽의 윗부분에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 언어, 경계 넘기기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들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비유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비유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고 빗대어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유법이라고 하는 말 국어 문법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거, 마치 어떤 거와 같다, 이런 거 설명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천국의 개념이나 또 구원의 개념이나 또 내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메시지를 전할 때 비유로 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알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이 비유는요, 영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원리 또는 윤리적인 교훈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다. 비유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사용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어요. 회개한다, 회개.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후회한다, 또 마음을 바꾼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나은, 또 어떤 더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뉘우친다, 후회한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회개가 있어야만 진짜 회개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뉘우치고 단순히 후회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방향을 돌이켜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또 죄의 길에서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 구성에서 우리가 어떤 좀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다. 또 사회복음이라는 말을 했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실천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죠.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신적 가난, 영적 가난, 다른 사람부터 소외받고 무시받고 또 어떤 그 좀 따돌림 받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돕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들에 대한 그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재물로 자기 배만 불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베풀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그 물질 사용, 또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그 어떤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내용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실천도 많이 나와요. 아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또 조롱받던 여러 계층을 사랑하시고 감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 또 좀 어떤 그 고통 속에, 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기도하는 모습이 모두 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기도의 장면, 기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왜 기독교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이 바위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런 성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십자가 지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 생각으로는 가급적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은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길, 떠나가길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땀이 흐르는 것과 피가 흐르는 것, 피가 막 줄줄줄 쏟아지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흘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 절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동영상이 하나 준비가 됐는데요. 감동 영상, 사이먼 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가. 근데 좀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조롱받고 놀림받았던 한 사람이, 그러나 마지막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And when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Nah, it's Stumpal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Bearing gifts, we traversed afar. Beyond. Get down now.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here's Simon? He's inside. I'll get him. Simon! Pull him through the window. No! Simon! No, Simon!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주차 퀴즈는요, 회계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 영상 중에 회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4장 누가복음 부분을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